자, 우리 8월 달에 들어서면서 이 8월 5주간, 이 5주간을 우리가 여름 특강으로 한번 보내보자라고 해서 지난 주일부터 다시 세우는 영적 기초 체력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배. 우리가 이 예배 부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두 가지 말씀 드렸지요. 하나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이 되어야 한다.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 재물에 문제가 있으면 예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주일만 반짝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6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주일날 왔을 때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산재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행여나 나는 일주일 동안 또 실패했는데요, 또 무너졌는데요, 그런 분 계시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 된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인간이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하지요. 하나는 바로 뼈대이고 하나는 근육입니다. 이 뼈대와 근육이 건강할 때, 튼튼할 때 이 신체 건강도 유지될 수가 있는 거지요. 영적인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뼈대와 영적인 근육이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뼈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적인 뼈대입니다. 영적인 근육은 바로 기도가 영적인 근육이다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영적인 뼈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은 애굽을 탈출하여 저 광야 40년의 세월을 리더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온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터뜨리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절대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런 모세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바로왕 소나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마침내 구원해낸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저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 인도해온 그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 공백기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아야 됩니까? 바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아직 달려갈 길은요, 한참 남았습니다. 어쩌면요, 광야 지낸 거는요, 그냥 전반전에 불과합니다. 이제 후반전, 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피 흘리면서 싸워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자,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비옥한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땅, 여러분, 아무도 차지하지 않고 행하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럴 리 절대 없겠지요. 그 좋은 땅 누구든지 차지할 겁니다. 아마 센 놈들이 다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뭐 어리버비하고 약한 놈들은요, 다 왔다가 다 쫓겨나가고요, 그 중에서 가장 센 놈들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무려 7족속들이 딱하니 그렇게 버티고 있었다라고 하지요. 그 족속들이 바로 이 여부스, 브리스, 그리고 아모리, 기르가스, 가나안, 헷, 히위 족속들입니다. 이들이 이미 그 땅을 딱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불가피하게 이들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복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해 오는 골치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 둘도 아니고 7 족속을 상대해야 되고 그 땅을 하나하나씩 다 정복해야 되니 이거 생각만 해도요 머리가 아프고, 야,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두통이 올 지경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과업을 이제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이루어 나가야 되니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여호수라면 어떨까 생각하다가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나느냐면요, 왜 하필 이런 타이밍에 모세를 데려가셨을까? 왜 하필 이런 타이밍에 굳이 모세를 데려가야만 하셨을까? 모세가 중병을 앓아 아팠던 것도 아니고 예전보다 나이가 좀 더 든 것밖에 없는데 굳이 이 타이밍에 모세를 데려갈 필요가 있는가? 좀 이제 정복전쟁 시작하고 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때 데려가셔도 되는 거 아닌가? 비록 나이가 연로한 모세이지만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이 되어서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될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정 모르시고 굳이 이때 모세를 데려가셔야만 했던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만약 여호수아이더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형편이고 누구의 생각입니까? 여호수아의 생각이고 여호수아의 형편이겠지요. 왜 하나님 이때 하필 모세를 데려가셔야만 했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어떤 상황일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에게도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일까요?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전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 프라블럼 그러지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저 무시무시한 애굽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 모세가 대단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입니까? 저 광야 40년의 세월 그 척박한 땅을 걸어갈 때 이 모세가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기에서 리드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이고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같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척박한 광야 40년의 세월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면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저 대당장이가 작업을 하다가요 이 연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연장 사용할 때 전혀 하등의 문제 생기지 않는 것처럼, 왜냐하면 대장장의 능력은 똑같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무섭고 머리가 아프고 답답해지는 거지요. 왜 하나님 이때여야만 합니까? 왜 모세를 데려가십니까? 그런 원망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만나주시면 되지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이 모든 상황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뭐 그리 걱정하느냐, 뭐 그리 머리 아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고 저 가나안 땅 내가 주리라 했으니까 반드시 승리하여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요 이렇게 이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기만 하면요 이 모든 머리 아픈 상황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 나타나셔가지고 염려하고 머리 싸매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느냐.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든든하고 힘이 되는, 위안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까? 자, 이런 하나의 모습으로요, 더 이상 이 여호수아는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싹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두통에는 뭐요? 개보린 그렇지요. 두통에는 개보린 먹으면 괜찮다는데, 그것처럼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이 여호수아 다 두통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해 주니까요 하나도 문제 없는 거지. 자, 그러면요 이제 이 여호수아 1장의 앞부분은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뭘 더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저 땅 너에게 준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더 이상 뭐 언급할 거리가 없게 되고 마는 거지.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 하나를 신신당부하듯이 여호수아에게 일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런 말씀을 연거푸 신신당부하듯이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부분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미 모든 상황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걸로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을 일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뭔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능력의 말씀 늘 가까이 두고 떠나지 않고 이 말씀 묵상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쌓일 때 한번 여러분들이 즐겨 암송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 같은 그런 말씀을 한번 조용히 엎드려 보십시오.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삼키게 되어지면요 나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들, 모든 염려들, 모든 걱정들 하나둘씩 떠나가고요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번 조용히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오고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느냐?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임한 모든 두려움들, 염려, 걱정들 싹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고 염려 걱정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염려 걱정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어느 드라마 보니까요, 갑자기 그런 모습 나오지요. 갑자기 막 굉장히 화를 내다가 이 심장에, 이 협심증인지 모르겠지만 심장이 꽉 조여오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막 스랍을 열어가지고요, 평소에 복용하는 약을 이제 빨리 먹지요. 그랬더니 이제 차츰차츰 안정되어지는 걸 볼 수 있지.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염려, 걱정,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허둥지둥 당황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말씀 찾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된다. 주의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 이 염려, 이 걱정 다 사라지게 된다. 우리가 좀 믿고요, 그런 시간을 좀 우리가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게 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율법 제외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우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얼마나 치우치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치판만 보더라도 얼마나 좌로 우로 치우쳐져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느냐? 그 이유는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 그런 이야기하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정보를 접하게 되고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묵상하다 보면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 생각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요. 그래야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올바른지 판단하기까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판단의 힘을 잊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이 찔러 쪼개져서 마침내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체험을 중히 여기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도 좀 약하게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편협되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제일이고 다인 줄 알고 그렇게 편협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이런 말을 하지요. 한 번에 이 개미들이 룰루랄라 도시락을 사들고 멋지게 소풍을 갑니다.
좋은 날을 받아서 소풍에 가는데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먹구름 같은 것이 쿵 하고 떨어지는데 보니까 코끼리 발자국입니다. 졸지의 개미들이 코끼리 발에 눌려가지고 꽤 많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여왕개미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를 밟고 지나간 코끼리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알아보고 오느나 하면서 개미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1번 개미 특공대가 코끼리 딱 찾아가서는요, 이 등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봅니다. 더듬어 보니까요, 널찍한 합판 같습니다. 2번 개미 특공대가요, 코끼리의 코에 올라갑니다. 코에 가서 막 더듬어 보니까요, 긴 호수 같습니다. 3번 개미 특공대가 코끼리 귀에 올라갑니다. 펄럭펄럭하는 큰 부채 같습니다. 4번 개미 특공대가 코끼리 꼬리에 가니까요, 바람에 나부끼는 나무가지 같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여왕개미시여, 우리가 코끼리를 직접 몸소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올립니다. 코끼리는요, 큰 넓은 합판 같습니다. 코끼리는 긴 호수 같습니다. 코끼리는 큰 부채 같습니다. 코끼리는 나무가지 같습니다. 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들의 보고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까? 직접 몸소 경험했는데요. 자, 그렇다고 그들이 말한 것이 코끼리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만, 체험적으로만 알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읽을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평탄과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에 아마 대부분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럴 겁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평탄, 형통,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지요.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우리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된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 평탄과 형통이 어떻게 할 때, 이 율법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늘 우리의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때 이 평탄과 형통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친 세파 많은 세상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평탄과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성경책을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책으로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부지런히 읽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한 청년이 떠오릅니다. 제가 이 진주교에 있을 때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군대 제대하고 왔어요.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상대 전기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뭐 전기과 나와서 제대로 취업을 하겠느냐, 뭐 직장이 열려지겠느냐, 또 집에서는 또 별로 좋은 일에 환경이 안 되고, 그래서 고민하면서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한번 쭉 읽습니다. 그러다가 은혜 받아가요,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회를 나옵니다. 그 대학생 젊은 청년이. 그러다가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지금 아주 버젓한 기업에 들어가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또 좋은 집도 장만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그 청년을 볼 때 그 청년이 완전히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활짝 열려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생각과 마음이 변해지는 겁니다. 꿈이 생기게 되고요. 꿈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은혜 달라고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 둘씩 헤쳐나가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은 보란듯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셔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평탄과 이 형통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죽고 얼마나 앞이 캄캄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 들려주면서 이 말씀 늘 곁에 늘 지니고 살아라 이야기하지요. 아마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 문제 있을 때마다 펼쳐보고 읽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마침내 저 가나안 정복 전쟁 보란듯이 승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긴 터널과 같은 암흑천지입니다.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로를 걸어가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탄과 형통의 복까지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더욱더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마침내 예배해 주신 놀라운 은혜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